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한 장의 사진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걸 보니까 미국의 CNN 뉴스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것을 보셨나요? 네,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머리에 무언가 검댕을 붙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뉴스 앵커인데 몸단장을 좀 하고 나올 것이지 방송사고 같습니다. 그런데 이는 방송사고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날은 제의 수요일로 성당을 포함한 몇몇 교회들은 저렇게 이마에다가 재를 그리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이 제의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주일을 제외하고 부활절까지의 40일간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네, 화면 감사합니다. 제의 수요일에 제 이마를 그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사람이었던 아담에게 하셨던 한 가지 명령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인데 창세기 3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임을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은 제의 수요일을 맞이하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단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물들을 다 일일이 만드시고 최고의 창조물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습니다. 그 최고의 창조물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매우 흐뭇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열심히 만든 온 천하 만물을 이 사람에게 맡겨서 대신 다스리게도 하셨습니다.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동물과 식물에게 부르는 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를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복잡한 규정집, 율법책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매우 단순하게 한 가지 명령만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바로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해석이 있지만은 보통은 이렇게 봅니다. 그 나무 자체에 어떠한 강력한 효력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통하여서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기 원하셨습니다. 나 하나님과 너희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 왜 이런 간극을 주셨을까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람에게 다 맡기셨기 때문에 사실상 세상에서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섭할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때문에 사람이 자칫 마음을 잘못 갖게 되면은 내가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주인이고 너희는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표시로서 항상 보도록 동상 중앙에 나무를 세우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명령은 굳이 지키려 할 필요도 없는 매우 단순한 명령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해도 상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동산 중앙을 거닐 때만 가끔씩 저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지 저걸 따먹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지나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를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유로웠던 사람이 그렇지 못하게 되는 곳,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 곳이 우리가 읽은 3장입니다. 3장의 첫 부분을 보면은 뱀이 등장하여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뱀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사탄이 뱀의 형상을 하고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뱀 대신에 사탄이라 바꾸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제일 먼저 여자에게 찾아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사탄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나무 선악과만 먹지 말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뱀의 이런 다소 과장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은 그전까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선악과에 쏠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자는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을 먹으면 우리는 죽는다 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사탄이 뒤로 물러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죽는다 하셨는데 사탄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덧붙여서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정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혹시 내가 만든 사람이 나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것이 너무나도 싫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혼자 드시려고 감추어 두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말은 다 사탄의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들을 가치도 없는 말입니다. 여자는 여기서 말을 멈췄어야 했습니다.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이지 하면서 뒤돌아서 오면은 이야기는 맞춰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 가운데서 웬일인지 사탄의 말을 더 듣기 원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인데 어떻게 사탄의 거짓말을 따르게 되었을까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첫 사람에게 있어서 더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바로 사탄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것이 혹시 사실이면은 선악과를 따먹기만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 하는 그런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움직였던 것입니다. 나에게 도움되는 말, 그 말을 하나님이 했던지 사탄이 했던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에게 더 좋은 말을 진실로 믿기를 그들이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선악과를 바라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전까지는 별 관심이 없이 저걸 먹으면 안 되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면은 이제는 내가 저걸 어떻게든 따먹기만 하면은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 있을 텐데 기대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똑같아지고 싶은 교만이 사람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선악과를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따먹었다 생각하기 쉽지만은 이는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교만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이렇게 바라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이 좋은 선악과를 우리를 못 따먹게 만드는 하나님, 그리고 반대로 사탄을 보면서는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방법을 알려주는 고마운 사탄이로구나, 고마운 뱀이로구나 감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어기면서라도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 그것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내용이 6절입니다. 이처럼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짓게 된 원인은 사람이 가져는 한계, 유한성을 망각하고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누리시는
무한성을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이 무한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착한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똑같아지리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들이 받은 것은 오직 벌밖에 없었습니다. 그 벌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안전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광야로 내몰리게 되었고 다스림을 받던 식물들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최종 선고를 하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는 이제부터 죽는다입니다. 죽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도저히 똑같아질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무리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이랄지라도 오래 살고 싶어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에나 공평한 것입니다. 또한 죽음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손에 움켜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다. 내가 아무리 살아생전에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그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입니다. 이러한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극을 깨닫게 만듭니다. 때문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화는 어찌 보면은 이러한 죽음, 이것을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놓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마치 하나님과 같이 무한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만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것이 제법 늘어나긴 합니다. 하지만 다 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사탄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돈만 있으면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이야. 또한 권력을 가지고도 말합니다. 권력은 우리가 조금 더 삶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한이지만은 권력을 가지면은 너는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유혹합니다. 만일 우리의 귀에 그러한 사탄의 속삭임이 들린다면은 넘어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숨을 거두어 가시는 그런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오직 빈손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욕심을 부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모든 것을 내려놓는 때가 있는 죽음이 찾아옴을 생각하는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입니다. 먼저 세상에서 이 죽음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주로 우리에게 말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라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는 특별히 현대의 문명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가까이 하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한 어떤 장소 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죽음을 좀처럼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지금 현재와 같은 삶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다.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죽음이 우리의 삶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일상을 방해하지 못하는 사회 구조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사회 구조가 의도적으로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현대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분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죽음을 거부해야지만, 밀어내야지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러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류가 문명을 발전시키고 번영하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학자 몰트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 져서 오시는 하나님에서 현대인이 이렇게 죽음을 몰아내는 것에 대해서 억압된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현대 사회의 구조가 죽음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만들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 말미암아 현대인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대신에 병적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거나 지나치게 몰두하여 즐기려 하는 어린아 같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기 위해서 엉뚱한 것, 다른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로부터 죽음을 멀리하기를 원할까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 할까요? 그 다음 분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죽음 이후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기에 그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여서 죽음을 내 삶 가운데서 밀어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 생각하려고 할 때마다 분주한 일들 속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죽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바쁜 일만 하다 보면은 우리는 끝내 원하는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믿는 자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혜자 솔로몬이 내린 결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이 사람은 아마 많은 성도님들, 아니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속에서 누릴 것은 다 누려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바쁘게도 살아봤고 돈도 가져봤고 명예도 가져봤습니다.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의 노년에 그러한 것들 다 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노력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될 뿐입니다, 여러분. 다 헛된 것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도서 12장에서는 죽음을 앞둔 솔로몬의 자화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12장 3절을 보면은 집 지키는 자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팔이나 손을 볼 수 있습니다. 몸을 지키는 팔과 손들이 약해져 떨게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맷돌질하는 자, 치아가 줄어듦도 표현하고 있고 눈도 나빠지고 흰머리가 자라나고 또한 인생으로서 추구하였던 정욕까지도 그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인생의 노년 가운데 죽음을 깊게 묵상한 후에 전도서를 읽었던 사람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 앞에서 창조주를 바라봐라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는 여태까지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할 뿐이라고 말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다고 말한 이후에 허무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요? 그것도 힘든 일 아닙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쁜 일로 우리를 내모는 것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 아닙니까? 말입니다.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 모든 이야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세상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저는 세상은 죽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에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죽음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우리 자신에게도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걸 알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미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도 죽음 후에 천국을 약속해 주셨기에 우리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담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은 더 이상 낯선 존재, 두려움이 되어서는 아닙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것에 몰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약속도 받았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히 왕노로 탈 것이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신다면 잠시 멈추어 눈을 들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오늘도 내일도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첫사람에 내려진 죽음의 명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전도서 12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말대로 우리가 죽은 후에 저를 비롯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나보다 앞선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서운 꾸짖음을 듣고 심판을 받는 것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떠한 판결을 받게 될까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보고 이런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을 찬찬히 읽어보신 다음에 너 참 수고했구나. 고생 많았지. 이제부터는 너를 위해 준비된 이곳에서 편히 쉬어라 라고 맞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은 어렵더라도 우리의 나중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웃으시며 맞아주신 것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이를 안다면은, 이를 분명히 깨닫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벌써부터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앞으로 다 이런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십자가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엔 저도 죽음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 살아있는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죽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낯선 것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듭하여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 슬퍼해야 하지만 희망을 또한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죽었으나 살아있으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언제나 빠짐없이 항상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사순절의 기간이 남았습니다.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극복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함을 입었다. 나는 죽어도 사는 존재이고 영원히 사는 존재임을 믿으시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놓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첫사람은 하나님께 받아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함에 빠져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 벌로 그들은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땅에 누리는 삶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젠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훌훌 떠나버릴 때가 있음을 저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죽음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죽음에 대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셨듯이 죽음 너머 그곳에서도, 심판대 앞에서도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매 순간마다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남은 모든 날이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저희 각자에게도 언젠가 죽음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해하기도 싫어하지만 저희는 죽음 앞에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셨듯이 죽음 이후의 그 순간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의 모든 인생의 날들이, 남은 날들이 주님과 기쁨의 동행을 하는 기쁨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모인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주님께서 지켜주옵시고, 성도님들이 붙잡고 있는 가정과 직장, 학교 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또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셔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삼성교회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